아멘. 할렐루야. 내일 인권 강의가 지금 7주차인데요. 7주차 강의 중에 내일은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오픈 강의를 합니다. 주제는 인권과 종교의 자유, 쉽게 말하면 정교 분리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정교 분리를 오해를 해요. 이게 뭐냐? 강단에서는 신령한 이야기만 해라. 꼭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 신령하다는 건 벌벌 떨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귀신받다, 방언한다, 그것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샤머니즘 신앙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미신 믿듯이 믿는 사람이 많아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무튼지 간에 그런데 정교 분리의 원칙은 신앙의 자유를 정치 권력이 침범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 미국의 헌법을 모태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정교 분리가 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건드리잖아. 정치 권력 집단이 민법을 개정해가지고 교회 설교를 함부로 재단하려고 하고 7월 7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짓이에요. 차별금지부터 그 맥락 안에서 역차별법이에요. 동성애를 할 자유가 있듯이 나는 내 도덕과 신앙의 신념에 의해서 내 자신과 내 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동성애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요. 그걸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언론에 경도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국민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내가 뭐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느냐? 이러한 비겁한 정신으로 움츠리고 있으니까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내일 정교 분리에 대해서 들어볼 주제가 있어서 정승윤 교수님, 이분은 특이한 이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난 보지는 못했어요. 내일 뵐 텐데 이분은 전국 불자회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특히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자기도 종교인이니까 정치 권력이 종교에 대해서 자꾸 관여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개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이렇게 보니까 불교는 가만히 있어. 유일하게 기독교 일부 사람들이 깨어서 이걸 대항하고 있는 걸 보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했어요. 불교 회장이. 그래가지고 뜻깊게 오늘 오전에 어떤 관계된 분을 만났더니 이번 주일날 침례를 받는데 이분이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새신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나 같은 사람은 조금 목사고 예수 믿은 지가 좀 됐으니까 좀 주관적이라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은 이분은 완전 초신자고 객관적으로 법학과 교수로서 이 종교 분리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어쩔지를 모르지만은 내일 녹화를 좀 해놓으세요. 그걸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그분의 양해를 받아서 나중에 결정하면 되니까 잊지 말고 내일 꼭 녹화를 일단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일 영상 예배실 3층에서 1시부터 4시까지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한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애가 타는 게 있는데 요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지방선거 며칠 앞두고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라고 하달을 했어요. 그거는 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 뭐든지 하잖아요, 지금. 검찰청도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맘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20여 년 동안 차별금지법이 막아진 이유는 첫째, 간문에서 막혀서 그래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법사위에서 내놨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본회의에 상정조차가 안 됐다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냐면 딱 내놓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법사위 여당이 다 정하겠죠. 그럼 본회의 올라갑니다. 본회의 가면 국힘당은 표결 안 하고 퇴정하겠죠. 그러면 탕탕탕 통과되죠. 마지막 관문 대통령 책상에 딱 올라가요. 대통령이 거부해야 되거든요. 거부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턱이 3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른 자기들 내부의 문제로 권력 암투하느라고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이거 제대로 지금 정비하고 나면 차별금지법 통과하겠다고 지금 덤벼들 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이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8월 21일 날 오전 금요일입니다. 나는 금요일 날 출타도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차례 앞두고.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8월 21일 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다 모이셔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낼 거예요. 첫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하지 마라. 둘째, 낙태법 제정 안 된다. 손설 의원이 개월수에 상관없이 약물로 전부 낙태하겠다고 그 법안 올려놨거든요. 그거 안 된다. 세 번째, 인권위원장 안창호 위원장님이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양심껏 소신껏, 그런데 체중이 10kg가 빠졌어요. 이분을 흔들어서 내리려고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법상,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탄핵시키려고 그래요. 이러한 무자비하고 몰염치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 안 된다, 낙태법 제정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장 임기를 흔들지 말아라. 이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회 앞에 계단 앞에 모여서 우리가 시위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무더위에 미안합니다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꼭 이 나라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건강 잘 챙기다고 건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120살 이상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병 없었어요. 체력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열심히 일했고 엄청난 재화를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예화이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못 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 줄을 대셔야 돼요. 바울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죽은 자가 돼가지고 남이 볼 때 죽었어. 성 밖에 던져놨잖아요. 근데 그 밤에 치유가 돼가지고 걸어서 성으로 또 들어가요. 40명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이건 단순히 결심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세상을 소란케 한다고 예수를 전파하고 다닌다고 죽이겠다고,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사람끼리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굉장히 센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손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할 것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치유를 위한 기도의 원리. 저는 설교라는 설교자요, 우리 제자왕성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육신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사업도 가정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보다 1000만 배는 더 클 거라고.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안 태어났다면 모르지만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그러지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안 태어났으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지옥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지옥 간다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어릴 때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그거 대나무 꺾어다가 어설프게 지렁이 끼워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제법 묵직한 거 하나 걸려서 탈탈탈탈 따라와요. 이렇게 끄집어내면 막 푸덕푸덕 하면서 손바닥만 해요. 근데 손 앞에서 탁 놓쳐버려요. 그러면요, 그 아까운 거 있거든요. 이렇게 만졌을 때 이 감촉이 있어요. 모르죠? 그거 미끈미끈하면서 이게 푸덕푸덕 하면서 묵직한 그 감촉. 그게요, 며칠 가요. 며칠. 아까워서. 그 돈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잡아간들 집에서 먹지도 않아요. 비린내 난다고. 사실은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아까워가지고 며칠 간다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멀쩡히 다녔는데 천국을 못 갔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북녘 땅에 제가 아까 잠깐 기도했지만은, 감동이 돼서 기도를 했지만은, 저 수십 킬로만 북쪽에 가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게으르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안일하게 믿는 것 자체가 죄예요. 무슨 불평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불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어도 불평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충분히 누린 거예요.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합니다. 정말 그들을 못 오게 사는 소리가 아니라요, 개만도 못해요. 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3대 김일성 우상 숭배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들은 김일성 더 무서워해요. 응?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김일성 3대 세습 그 체계 아래서 김일성이를 더 경외한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예수님 동상 있습니까? 응? 그렇게 큰 십자가가 있어요? 170m짜리 동상이 있다니까요. 세계 신기록. 우주에서도 보이는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응? 그런 치하에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겠지. 어릴 적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완전 김일성 사상이 그들의 완전히 인생을 다 송두리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 응? 태어난 이상 첫째, 우린 구원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양지사 이 땅에 태어나서 24시간 살고 365일 1년 살고 70, 80 생에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부함이 있죠. 복을 누려라 그렇게 하면. 그 말은 기복신앙에 대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복받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복을 받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복이 아닌데 썩을 동아줄을 구원의 줄인 줄 알고 착각하듯이 복이 아닌데 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걸 복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멸망길로 가니까 문제인 것이지, 아브라함이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을 주님께서 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망한 거지. 그러니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구원받아야 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셔야 그 복이 힘이 되거든요. 건강이 복이잖아요. 건강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지 못해서 예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전도도 못해. 건강하지 못하니까 기도도 못해. 어쩌다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몇 시간 들어놓 있어야 돼. 그거 다 써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건강은 좋은 것이. 건강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이런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천사를 통치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다. 성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한 성씩 가지고 천사의 이 수종을 받으면서 영생 복락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 그렇지 않다면 천국을 뭐하러 갑니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강단에서 천국 이야기를 안 해. 지옥의 경고를 하질 않아. 스스로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종종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복음과 멀어져 버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희한한 일이 벌어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성경과 멀어지는 설교를 하고 있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경에 천국, 지옥,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3, 40분 동안. 제가 교만해서 그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과거에 유대인들이 지식에 속아가지고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대표적으로 이 세 부류가 예수님께 제일 많이 혼나고 지적당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망가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기관이라는 건 지금도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 서기관이라는 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받아 썼단 말이에요. 쓰다가 말씀에 눈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많이 알게 됐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서기관에게 그 성경의 지식과 율법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어떤 해석이 안 돼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원래는 성경 필사하는 단순한 노동자들이었는데 나중에는 학자 계급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능통한 자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서구의 신학교 중에 온전한 게 제대로 없습니다. 전부 망가져 버렸어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한 대까지는 해보자. 그런데 막판에 안 되면 그냥 내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야겠다. 내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첫째는 구원받아야 하고 둘째는 복을 받아야 되고 셋째는 건강하고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안 되는 거 붙잡고 자꾸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세요. 다윗처럼 담대하세요. 자, 일단 태어난 이상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야 된다. 오늘 치유가 주제니까 누구나 건강하고 잘되고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길은 예수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둠이 걷히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예수 만나면 성격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전부 변했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닙니다. 복음 전하고. 옛날에는 도망다녔던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달라진 게 하나 없어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잖아요. 과거의 부끄러운 행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단지 하나 달라진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니까 담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다녀요.
그리고 동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인생과 저주의 인생과 손가락질 받는 조롱의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빛의 인생이 돼버렸다.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떻게 어땠을지 몰라요.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잘해야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알지도 못한 채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모았는데 왜 모으는지를 몰라.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빛을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성경에만 있는 글귀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네. 어떻게 똑같은 환경, 똑같이 전쟁을 하는데 한 집은 살아나고 한 집은 망해져 가냐. 이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난리치고 그때도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봐요. 신약 성경을 봐요. 그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걸 쭉 늘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집은 망하고 가고 있는데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둘이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아브넬이 후견이 돼가지고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복귀를 못하고 두 사람이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남북 전쟁하듯이. 네 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성경 사무엘 하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 집은 몰락해 가고 있고 한 집은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왜 몰락한지를 몰라. 어쩌면 이게 뭔가 그런 그것조차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잘 될 줄 알아요?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 거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그 비밀이 어디냐 이 말. 우리 인생도 점점 강한 가문, 강한 민족, 강한 나라, 강한 교회, 강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건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충만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매사에 욥기서에 보면 이 갈대가 진펄 없이 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갈대가 진펄 없이 나겠냐. 갈대가 사막에 나겠어요? 갈대가 메마른 땅에 나겠냐고. 갈대는 절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가 난 거는 밑에 가면 저벅저벅한 진펄이 있기 때문에 갈대가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유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런 뜻이에요. 분명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흥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울의 집안이 저렇게 몰락해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정하신 분이에요. 아침 해같이 일정하니 호세아서에 그랬죠. 그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그랬어요.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그런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모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일정하신 분이 일정하셔서 누가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즉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다. 그래서 그분께 줄대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을 했어요. 치유하는 원리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 성경에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좀 부지런히 읽어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잖아요. 치유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각기 다른 병이 나오지요. 각기 다른 대상이 나오지요. 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어떤 분은 안수해 주시고 어떤 분은 현장에 그 자리도 없지만은 말씀으로 치료해 줘 버리시고 어떤 분은 직접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고쳐주기도 하시고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베데스다에 가서 못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몸을 담가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데 중요한 건 그것도 각기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걸 분류를 해보면 일정의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우리도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모르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이제 어법상으로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셔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 그분이야. 이름이 그분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도 받지만 내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내가 귀신을 쫓아주기도 하지만 내 이름을 가져다가 귀신을 쫓으라고도 주님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분이고 이름이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힘입어 말씀을 이용하며 말씀을 사용하며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겨지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돼봤는데 뭔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읽은 내용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가 간질 걸려가지고 왔는데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귀신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는 눈을 뜨라 해놓고는 기도를 중단하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내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 명령할 때 내 혼의 생각으로 명령을 했으면 그 귀신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읽은 성경이 휙 지나갔어요. 마가복음 9장. 아들이 귀신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는데 해필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 계셨어요.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주라고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줘요. 끙끙대고 못 쫓아줘.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병든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 귀신을 즉시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절이 내 안에 휙 지나간 거예요. 얘가 저 여자애고 그러는데 이 간질에 시달리고 싶어서 싶으겠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안에 어떤 인격이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쫓아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는데 네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로 명하노니 나와라. 내가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입을 버버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름을 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9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로 명하는데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예배당에 이런 교실 바닥, 이 마룻바닥 있잖아요. 옛날 의자가 없는 예배당이라 나가 그냥 90도로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나는 두개골이 깨져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나가지고 그대로부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질병이 사라졌어요. 근데 감사할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한 귀신이 나가서 7귀신이 들어오듯이 사정이 악화돼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기는 했지만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역사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0번을 기도해서 한 번이라도 사건이 일어나면 해야 돼요? 안 일어나요?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명에게 안수를 해서 한 명이라도 치유를 받는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명이 예수 믿는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나라에 가서 이번에 필리핀의 보울에 32명 교육자 2분하고 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고생하고 근데 갔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에 있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산기에 두드리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돼가지고 가능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걸 하나님 뭐하러 역사합니까? 지가 알아서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앞뒤 안 가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2000년이든 3000년이든 5000년이 흘러더라도 이 원리와 이 패턴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면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앉아 있겠지만은 첫째는 예수님께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온 세상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지금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고침받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뜻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는 못해.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 성령 받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해.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주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고 주님 당시에도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주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숱하게 많았는데 어떤 사람만 치료를 받았느냐? 예수께 나온 사람만. 예수께 나온 사람만 고침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았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어요. 밤중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소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영양 부족,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소경된 자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요 머리에 버짐이 펴가지고 알고는 있나 모르겠네. 야,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머리에 구멍 나가지고 얼굴에는 버짐이 바짝바짝 펴가지고 버짐이 뭔지 모르지. 아이고, 그래 안 그래요? 응? 왜 그랬어요? 못 먹으니까.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영양실조. 사탕 하나 가지면 온 집안이 돌아가면서 먹었더니.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껌도 친구들께 돌아가면서 씹어 먹었다. 껌도. 그래 처음 빨아먹는 놈이 제일 장땡이지. 단물 쪽 빨아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면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릴레이로 껌도 씹어서 먹었다. 왕사탕 알아요? 요만한 거? 얼룩달룩한 거? 그거는 녹아지질 않아. 야, 막 이 볼태기에 넣어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빨아먹어도 안 없어지는 돌덩이 알사탕. 요새 애들 주면 신고 들어와. 불량식품 준다고. 불량식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옛날에는. 불량식품 자체가 어디가 있어? 지금 뭐라도 먹을 판인데.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살려주세요.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왔어? 어? 영양, 그 전에 그 얘기 아닌데요? 알았어요, 일단. 네, 일단 알았어요. 네? 뭐라고요? 바디메오. 그렇지, 그렇지. 못 먹으니까 그렇게 영양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째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잘 들으세요. 간단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 나오면 목표가 주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궁궐에 갔으면 왕을 만나고 와야 돼요. 궁궐에 갔는데 문지기만 만나고 왔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갔으면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가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교회에 가서 목사만 만나고 오는 거예요.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사람 만나고 하니까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사람 만나고 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는데 왜 시험이 듭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이야기 좀 해봐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마음이 충만해서 돌아가야지 허해. 괜히 마음이 괴롭고 아쉽고 조금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예수로 안 차 있는 거예요. 기껏 예배당에 저는 정말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나도 설교자지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예배당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담이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하면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말씀을 가득가득 먹고 주님을 만나고 가득 차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 두고 돌아간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첫째로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예수께 나와야 한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이 설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두 번째는 성경에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원리가 있는데,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건 좀 달라요.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예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경우 빼놓고는 주님이 누군가에게 직접 가신 적이 실상은 없어요. 이게 신기한 이야기. 주님은 친절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친절한 곳이 아니에요. 복음은 친절한 곳이 아니에요. 병원이 친절하면 좋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은 나를 낫게 해줘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병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친절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있으셨지만 친절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절대로 배려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리는 꺾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갈릴리 가서 찾을 때만 쫓아가셨지 먼저 가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예수께 나온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나올 때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대만으로 많습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 저는 왜 나온지를 모르겠어. 믿음이 없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시간, 물론 그런 시간들도 이제 자꾸 반복이 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 만나주신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한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예배인가? 이게 성도인가? 이게 집회인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마무시하게 틀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 난다는 거 아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이런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거야. 큰일인 거예요, 큰일. 휴거라는 소설에 보면 소설이지만 소설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두 교회가 대비돼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주인공의 어머니가 평생 그 아들을 짐이라는 가상의 주인공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끝까지 구원 못 받아요. 소설 속에서.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분이 다닌 교회가 극성스러운 교회예요. 맨날 기도하고 뜨겁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별로 평이 안 좋아.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자기 어머니가 휴거돼서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짐이라는 이 주인공이 교회부터 쫓아간다고. 자기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전부 휴거되고 올라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건너편에 맨날 바베큐 파티하고 먹고 뭐 레크레이션하고 뭐 그런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갔더니 목사님이 사택에서 잠옷 바르고 나왔어. 이게 소설에 나와요. 이게 소설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비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부터 좀 이상한 걸 느꼈어. 왜 아버지는 안 찾으러 가냐 이거예요. 응?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잣집이잖아요. 사람 풀면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죽도록 탕진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몰라요, 알아요? 나는 알 것 같아. 우리도 아는데 아버지가 몰랐겠어.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있으니까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안 찾아 나선다. 기다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 이야기의 주제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기다리잖아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니까 영접하고 받아주죠. 이게 원리예요. 우리 주님이 일정하시다 그랬죠. 아침에 돋는 해처럼 일정하니 호세아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태양은 우리 앞으로 쏟아지지 않아요.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햇빛처럼 일정하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일정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고침받고 모든 사람이 복받고 모든 사람이 잘되기를 주님 원하시지만 그분께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만 치유해 주셨다. 이게 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치유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분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게 뭐냐? 겸손이에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태도가 좋아야 복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혜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 안에 절실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이게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반드시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모여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 채플에 갔을 때도 반바지 그적그적 쳐입고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성직도 없이 팔짱 끼고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거는 설교자를 모두 나는 그런 거 뭐 기분 나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내가. 뭐 사람 다 와야 내가 기분이 나쁘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가서 설교할 거 아니야.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냐.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절실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합니까?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그 황금 같은 시간과 기회들을 계속 놓치고 사는 바보 멍청이 같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쫓아가는 것 같지요? 겉으로 찾아간 것 같지요? 삭개오가 예수께 나온 거예요. 거기에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보러 나왔는데 사실은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만나러 온 게 아니고 구경하러 온 거야, 구경.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삭개오는 그 무리 가운데 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요세푸스는 수만에서 수십만까지 추정하거든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때 행여객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3대 절기 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하여 큰 명절, 대명절이라 흩어졌던 그 팔레스타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수십만이 인파가 모인 거예요. 그 중에 메시아 예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할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 수만에서 수십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단 5일 만에 한 명도 없어요.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 나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수천 명이 최소한 모여가지고 주님을 만난다고 왔지만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났어요. 만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삭개오. 삭개오야 내려와라. 기뻐하면서 그리고 당신의 집에 주님을 모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부러워해야 정상이에요. 부러워해야. 영적인 시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왜 주님은 저 집만 가냐. 삭개오 저 죄인을 왜 저렇게 따뜻하게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통으로 욕하는 거야. 저게 메시아냐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 집이 어떤 집구석인지도 모르고 세리장한테 들어간다고. 저 틀렸다고. 그러면서 전부 등지고 간 거 아니에요. 전부 주님 앞에 겸손히 매달려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흥미삼아 나온 거예요. 흥미삼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헛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헛된 시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겸손히 엎드려가지고 매달려서 그렇게 나올 때 불꽃이 피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살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간통해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다 니고데모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잖아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고 네가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봐라 그러고, 그게 믿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트집 잡으러 예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주님을 대화를 딱 시작할 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명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니고데모를 살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에 정색을 하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게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가르쳐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느니라. 그때부터 니고데모가 달라져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하거든요. 주님의 장사를 책임져 주시고 논쟁을 붙을 때 예수님 편들어줘요. 왜냐? 예수님 만났거든. 겸손해진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께 온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 등등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교회에 올 때 정말 주님께 갈급해서 정치 이념이 성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수주는 보수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 출세 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경 위에 예수 이용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다 틀려먹은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십자가 앞에서 울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교회를 왜 다녀? 그래가지고. 모태신앙, 4대째 예수, 4대 아니라 40대를 믿어봐라. 몇 대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세로 여호와께 나오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면요,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안 풀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술렁술렁 풀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태도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급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넬료를 보시오. 고넬료가 뭐가 아쉬워서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원, 나는 주의 종한테 잘해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넬료가 집안에 베드로가 쭉 들어오니까 사람으로 대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천사로 대접한 거예요. 주의 영을 가진 자로. 고넬료가 뭐가 아쉬워서 온 집안 이웃,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주님 만나게 하고 싶어서. 그 심정 알아요? 이런 진심들이 모아져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눈앞에서 복을 받을 자리에 나와서 뚜껑을 떡 덮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 천지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양지사 하나님께 나왔으면 매달리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어지게 될 것인데 그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고집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고집이 우상숭배.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꾸짖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왜 무장해제를 안 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해봐라 그런 짓을 하고 있냐. 이게 바보 천치라는 짓이라고 해요. 바보 천치. 학교 가서 책을 안 피는 거와 똑같아. 학교 가서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아침에 일찍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리 잡아놓고 밖에 싸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짓을 뭐하러 하냐.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기꺼이 가다가 몇 달 다녀보고는 자퇴한다는 거와 똑같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지. 사도행전 8장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무리들이 왜 기적이 일어나게 됐냐?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빌립이 복음 전도자 빌립이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그는 축지법도 썼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는
축지법도 써요.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인데 빌립이 하는 말을 복음을 무리들이 듣고 믿고 한마음 되어서 따르니라.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비겁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엘리사를 만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갔다가 엘리사를 만나지 않고 기분 나빠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말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나만이 엘리사를 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생겼나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세를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 아직 안 깨진 거예요, 교만이. 나병 걸려서 죽어가는 주제에 아직도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 아람 제국의 이 2인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죠.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바리새인들이 잘나서 주님 못 만난 거예요. 부자가 부요해서 주님의 제자가 못 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삭개오가 세리장이 아니었으면 뽕나무 안 올라가요. 삭개오는 죄인 중에 공인된 왕초 죄인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찬스를 얻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과거가 그런 부끄러운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라니까요.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목표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왜 만나러 가냐? 병나러 가는 거거든, 병나러. 근데 가서 병만 나오면 되는데 엘리사가 무슨 욕을 하든지 병만 나오면 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빠서 돌아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시종이 아니었으면 나아만은 평생 나병 환자로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살라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려야 삽니다. 나만이 귀가 열렸어. 그렇구나. 그래,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순종하고 담근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38편 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 높은 꼭대기에 계시는데 우리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주님은 저 멀리 계셔서 안 볼 것 같지만은 인생들의 마음의 상태를 속속들이 다 살피셔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정말 치유를 받고 싶은 것인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인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것인지 구경하러 나온 것인지 판단이 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저 멀리 계셔도 다 보고 계시고 저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가 무릎 꿇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러다. 주님을 무슨 수로 피해갑니까? 주님을 무슨 수로 속입니까? 주님 앞에 무슨 수로 다른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점점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힘은 진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이 능력의 원천은 진짜 힘은 희생과 절실함에서 오는 거예요. 희생과 절실함. 옛날에 주의 종들이 저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우리보다 더 절실하셨어요. 우리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했어요. 우리로. 옛날에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그렇게 부흥을 이뤘던 이유는 오늘날 현대 성도들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절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한결같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만큼 못해요. 그분의 요구치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만 정신 차리면, 우리가 회개하고 절실히 그분만을 구하면 오늘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꺼림이 무엇인지를 다 제거해버리고, 첫째는 죄일 것이고, 둘째는 교만일 것이고, 셋째는 죽지 못하고 펄펄 살아있는 자아일 것이니 이것을 철저히 무릎 꿇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예수께 나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치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예수께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갈 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마음으로 나가면, 구경꾼으로 나가지 말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한번 해봐라, 그런 자세로 나가지 말고 우리보다 그분이 큰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우리보다 큰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건방진 사람들은 교회를 바꾸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든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건방지게 어떻게 바꿔요? 아버지의 집인데. 우리가 교회를 존중할 때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기이 여길 때 우등생이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우습게 여기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로 인생 안 풀려요. 그냥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귀히 여기는 학생이, 선생님이 비록 실수가 있고 선생님이 비록 조금 부실한 것 같아도 선생님을 귀히 여기는 존재가 나중에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세우신 원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보다 큰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와서 겸손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들러 씌우고 속아가지고는 교만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예배를 난도질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기 싫어서 늦게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 부르기 싫어서 늦게 교회 온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예배가 됩니까? 무슨 예배가 돼?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지.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 영적으로 무기력해져가지고 귀신들이 교회 안에 짓밟고 다니는데 깨닫지도 못한 채 멍청해가지고 그냥 계속 농락당하고 있는 거지. 분별도 없고.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잘 다져가지고 이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께 나오시고 절실히 나오시고 무릎 꿇고 나오시고 겸손히 나오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태도를 전심으로 다하여 한 번 사는 인생 구원받고 복을 받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하고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몸만 병이 아니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가정의 병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병도 있습니다. 내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예배 때 좋은 것이 한 10년치야.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 익숙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자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주여 나의 신앙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강팍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삭개오처럼 뽕남이 올라가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절실히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이 시간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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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전 우리의 육체, 영전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병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버린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얻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안에 복되고 귀하고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여 저 천국에서 산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독선과 오만과 모든 메마르지 못한 이 심령의 상태를 요 앞에 나아갑니다. 갈급한 영혼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여, 예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동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우리 안에 끼어있는 육신의 소욕과 생각들과 모든 잡념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사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으니 우리 안에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과 죄가 아버지여 치료의 광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함과 온전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을 벌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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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야바야바 선달라라라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바야바야바 선달라발라발라발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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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과 더러움이 아버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케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야바야바야바 선날라발라발라 건날라라라라 야바야바야바 선날라라라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야바라바라라 간다라발라발라발라 야바라 간다라발라발라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야리야라발라발라 야리야리야 선날라발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강팍함과 완악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 선날라라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바야바야바 선날라라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오 아버지 야바야바야바야바 샤나라라라라라 칸나라발라발라발라발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하게 하여 주셨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존귀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야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 산나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 샤바야바 이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라라라라라 야바바바바바바 샤라바라 이바바바바바 샤나라바라바라바 야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바 야바바바바 야바야바 산나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명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시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야바야바 선나라발라발라 야바야바 선나라라 건나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 선나라라 건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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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야바야바야바야바 선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야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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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성령의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멀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다고 했으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치유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할 것이고 우리 가문도 건강해야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활력있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도 건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치료의 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살려달라고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태도를 겸손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내 문제에 집착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위대한 일에 내 인생을 드려지게 하여 달라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매달려 간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에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이 수고한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며 아버지 내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